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예요.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테너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다음에 이제 플라시도 도밍고, 그다음에 이제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을 들죠.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2007년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플라시도 도밍고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 이 사람도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중앙에 있는 이 호세 카레라스는 인생에 있어서 참 순풍의 삶을 살다가 큰 역풍을 경험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명성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에 달할 때가 언제냐면 1987년도예요. 오페라 라보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맡아가지고 참 열정 있게 연습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죠. 이때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의 나이에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아요. 인생의 순풍 가운데 있었는데 큰 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호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히스기야 기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게 생명의 연장을 주시면 남은 영생 온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올려드리죠.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손톱하고 이렇게 발톱도 다 빠졌다 그래요. 그만큼 이게 항암 치료가 참 힘든가 봐요.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골수 이식과 또 이 힘든 화학 치료를 잘 받고 일어나게 되지요. 자, 호세는 하나님께 또 다른 삶을 자신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요. 그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혈병 환자를 돕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인생의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호세의 공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이 백혈병 재단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자, 이분이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됐다. 이제는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또 인생의 길에서 역풍을 만났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또 다른 순풍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풍을 만나든지 역풍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귀한 역사들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고도 골고루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예화의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공생의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순풍이 있는가 하면 역풍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 그냥 순풍을 만나든지 역풍을 만나든지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귀한 보화를 캐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겠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고, 첫 설교와 함께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말씀 잘 보시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순풍과 역풍이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14절과 15절 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요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성령의 이 충만한 능력으로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했어요. 자, 이로써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는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꼭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6절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이에요. 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늘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바로 역풍이 바로 불어오거든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시면 늘 하시는 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생기든지 저런 일이 생기든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예배 드리시고 회당에서 말씀 읽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변함없이 늘 하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늘 하시는 대로 잘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중요한 은혜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침체기를 경험합니다. 또요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낭만과 실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침체기를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낭만과 실망을 경험할 때 그때를 바라보면 분명히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판단이 충만하고 내가 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그대로 이끌려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침체와 한계와 낭만과 실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잘 보시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새벽 기도 하셨죠? 또요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산 기도도 하셨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
모두 보면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변함없이 사역에서 승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인류 구속 사역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늘 느끼는 거지만요, 한계와 또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때로는 음식도 패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긴 시간 동안에 작정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역에 있어서 한 번은 참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나. 여기서 이까지 참 어렵게 왔는데 다 포기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장기 기간 동안에 음식 패하고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밤에 혼자 기도해 보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밤을 지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사역에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셨고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쉼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기도로서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이게 성령 기름 부음. 성령 기름 부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이냐 이제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또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냐? 이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거 희년을 선포하는 걸 말하죠. 희년. 자, 희년은 이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이 모두는 메시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 죄인들을 해방시킬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을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이제부터 메시아로서 예수님 당신의 모든 임무를 내가 이제 시행하겠다. 이런 선포의 말씀이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이제부터 시행하겠다 선포하니까 청중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 22절을 보니까요, 아주 호의적인 반응이죠. 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후부터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쭉 보니까 전혀 반대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23절 말씀 보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을 인용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치라고, 이런 말인데,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내뱉는 비난의 말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같은 고향 사람이라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오히려 이 사렙다 과부하고 수리아의 이 나만 장군에게 은혜가 그들에게만 임했죠. 오히려 구원이 이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았던 이 청년, 그들과 같이 고향에서 뛰놀고 하던 그 청년이 메시아일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예요. 그냥 이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잖아요. 또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요, 20대 초반에 중병을 얻었는데 매일 참 독한 그 진통제예요. 매일 독한 진통제를 처방받지 않으면 고통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여자분을 한 분을 알게 돼가지고 매주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수년 동안에 전도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또 이 집안 내력이가 또 어떤 집안이냐면 무속에 집안 내력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막 경련도 막 일으키고, 차마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참 힘든 분이었어요. 수년 동안에 신방 권사님하고 목장 리더분하고 참 거의 안 빠졌어요. 매주 신방하고 말씀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도를 했거든요.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면 좀 괜찮아지니까 이분이 집에 찾아오는 거는 반대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을 때는 상태가 좋아지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다가도 몸의 상태가 안 좋고 몸이 막 아파버리니까 금방 믿음이 사라지는, 이게 이제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힘이 빠지고, 왜요? 실망했기 때문에, 또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분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 자신요. 정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집 가정입니다. 저희 집안도 샤머니즘, 무속에 찌들려 있던 가문이고, 우상 숭배로 늘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가정이고, 상당히 저도 이 강박한 사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다니,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다니,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이 감격,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사렛 사람처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바로 지척에 메시아를 두고도 그리스도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 만져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에게 기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보시고 환경 보시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자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불신으로 구원에서 배제가 되고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격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 또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세상에 그리고 밀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모르면 이런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권능으로 그것을 빠져나오시죠. 자, 30절 잘 보시면 자,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요거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그냥 가신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을 그냥 가신다. 이런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역에 있어서 역풍이 불어도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당신의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발견이 되죠. 여러분 순풍이 불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묵묵히 우리의 사명길을 가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과 헌신과 봉사에 역풍이 불 때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이러할 때도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지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사역의 길을 가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갈수록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집회 때마다 참 은혜로운 찬송으로 늘 함께했던 아이라 디 생키 목사님이 찬송가 543장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찬송가 543장이 뭐냐면 이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중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도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좌절감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니요, 나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외톨이에요. 여기까지 대화를 나눈 이 목사님이 당시에 이 감리교 지방 전도사님이에요. 감리교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사님이 써서 신문에 발표한 어느 찬송시를 읽어주게 됩니다. 1절이 이거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1절을 읽어줬는데 이 여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목사님,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찬송시를 읽어주죠.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시를 듣는 그 여성도가 어느덧 막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대요. 이분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긴 했지만 그 찬송시를 계속 묵상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찬송시의 은혜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답니다. 이 찬송시를 무디 목사님이 보시고 생키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작곡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제 불리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